사무엘상 22장 1절로 5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다 찾으셨나요? 좋은 말로 할 때 대답을 하셔야죠. 다 찾으셨나요? 아멘, 아멘, 아멘.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다윗이 그곳을 떠나 아둘람 굴로 도망하매 그의 형제와 아버지의 온 집이 듣고 그리로 내려가서 그에게 이르렀고 환난당한 모든 자와 빚진 모든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그에게로 모였고 그는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는데 그와 함께한 자가 400명 가량이었더라. 다윗이 거기서 모압 미스베로 가서 모압 왕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어떻게 하실지를 내가 알기까지 나의 부모가 나와서 당신들과 함께 있게 하기를 청하나이다 하고 부모를 인도하여 모압 왕 앞에 나아갔더니 그들은 다윗이 요새에 있을 동안에 모압 왕과 함께 있었더라. 선지자 갓이 다윗에게 이르되 너는 이 요새에 있지 말고 떠나 유다 땅으로 들어가라. 다윗이 떠나 헤레스풀에 이르니라. 아멘. 아멘. 사무엘상 22장 1절로 5절에 근거하여서 사무엘상 58번째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저를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곧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 한번 더요. 곧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 이 하나님 만나고 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는 여러분과 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어제 보내드린 영상은 좀 보셨나요? 보신 분도 있으시고 안 보신 분도 있으실 텐데 사순절 기간 동안에 유튜브 보지 말자고 장 목사가 분명히 얘기했는데 유튜브 영상을 보내다니 하실 텐데 제가 그 드라마를 본 건 아니고요. 우연찮게 어떤 목사님 설교를 듣다가 그 드라마에 대해서 좀 알게 되어서 그 영상을 여러분하고 좀 공유했습니다. 못 보신 분들을 위해서 제가 잠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한 여종이 있습니다. 이 여종은 주인인 양반에 의해서 겁탈당해서 임신했습니다. 그런데 양반이 그 모든 책임과 잘못을 여종에게 돌립니다. 그래서 여종을 돌로 치려고 합니다. 그때 사복을 입은 중전마마가 그 길을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사태를 파악하고 난 다음에 그 중전마마가 양반을 엄히 꾸짖습니다. 근데 양반은 시치미를 떼죠. 시치미 뗍니다. 나는 잘못 없다. 도리어 저 여종이 더 잘못이 있다라고 시침을 뗍니다. 그것에 더해서 이 양반은 중전마마에게 위해를 가하려고 합니다. 그때 이 여인이 중전마마인 것이 밝혀지고 그리고 밝혀지고 난 다음에 이 양반이 그 앞에 납작 무릎을 꿇고 잘못했다고 빕니다. 그때 여종이 중전마마에게 이야기하죠. 그만하시라. 중전마마가 떠나면 내 인생 더 힘들어지니 그만하시라고 청합니다. 이 여종이 굉장히 지혜로운 것입니다. 중전마마는 지나가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 양반 주인은 자신의 생사 여타를 쥐고 있는 주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여종은 중전마마가 떠나고 난 다음에 자기에게 어떤 일이 닥칠지를 너무나 잘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만하시라고 도리어 중전마마를 말려요. 그때 중전마마가 이 여종에게 말하죠. 너의 인생에 이미 끼어들었다라고. 저는 이 말이 참 은혜스러웠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 중전마마는 이 여종의 인생을 진짜로 끼어들어서 책임져 줍니다. 이 여종이 안전한 곳으로 갈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뿐만 아니라 이 여종이 아이를 낳고 아이와 안전하게 살 수 있도록 또 도와줍니다. 저를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너의 인생에 이미 끼어들었다. 한번 더요. 너의 인생에 이미 끼어들었다. 여러분과 저에게도 이 말을 하신 분이 계십니다. 누군지 아시나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아빠라고 우리에게 소개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빠라는 말은 우리는 그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라율이 인생에 이미 끼어들어 있고 가장 많이 끼어드는 사람은 누굴까요?
부모죠. 저와 아내입니다. 아빠와 아내, 엄마입니다. 아이를 잉태하는 순간부터 그 아이의 인생에 이미 끼어든 사람은 부모입니다. 하나님이 아빠라는 말씀은, 우리가 그분의 자녀라는 뜻은 하나님 아빠 되시는 분이 우리의 인생에 이미 끼어드셔서 우리의 인생을 책임지시고 우리의 인생을 돌보시고 우리의 인생을 이끄신다는 뜻입니다. 믿습니까? 아멘, 아멘. 근데 우리가 가끔 고개가 갸웃거릴 때가 있어요. 그런데 내 인생은 왜 이 모양 이 꼴이지? 하나님은 좋으신 아빠 하나님이라는데 왜 내 인생은 이 모양 이 꼴일까? 왜 내 인생에 이렇게 힘든 사람도 많고 어려운 일도 많고 힘든 일이 많은 걸까라는 의문을 갖게 될 때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답이 오늘 본문입니다. 지난주 살폈듯이 다윗이 아둘람 굴에 들어가서 하나님과 독대합니다. 그리고 그 아둘람 굴에서 시편 57편과 142편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서 다윗은 믿음이 회복됩니다. 그의 신앙이 다시 회복됩니다. 자, 시편 57편 2절 앞에 뜰 거예요.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편 57편 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지존하신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곧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께로다. 아멘. 다윗은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지존하신 가장 높으신 분이랍니다. 그 얘기는 다윗 자신은 가장 낮은 자, 티끌에 먼지에 불과한 자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그런 티끌에 불과한 다윗이 그 아둘람 굴에서 뭐라고 고백하냐면 지존하신 가장 높으신 하나님께서 티끌에 불과한 나를 위해서 모든 것이랍니다.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이라고 다윗은 고백합니다. 여러분, 다윗은 선포하는 것입니다. 저 해가 왜 아침마다 뜨는 줄 알아?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저 해를 띄우신 거야. 저 달이 왜 밤마다 밝게 빛나는 줄 알아? 하나님께서 저 달에게 명하셔서 나를 위해서 밤에 빛나게 하신 거야. 저 꽃이 왜 아름답게 핀 줄 알아?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저 꽃에게 꽃 피우라고 명하셨어. 다윗이 그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침에 오실 때 어떻게 오셨나요? 어떤 분은 버스를 타고 오실 수도 있습니다. 어떤 분은 전철을 타고 오실 수도 있습니다. 어떤 분은 차를 갖고 오실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때 어떤 생각하셨나요? 그날 다윗은요 이렇게 고백합니다. 저 신호등이 왜 녹색불이 된 줄 알아?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저 신호등을 녹색불로 만드셨어. 하나님께서 저 전철을 왜 보내신 줄 알아?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저 전철을 보내셨어. 저 버스를, 저 택시를 보내셨어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은 지금 햇빛도 제대로 들지 않는 아둘람 굴에 숨어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도 다윗은 믿어요. 무엇을 믿는가? 하나님께서, 지존하신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이 온 우주 만물을 주관하시고 변화시키시고 이끌고 계시다고 믿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이 믿음이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내 인생 참 비루해. 나는 뒤로 넘어져도 코가 깨지는 인생이야. 여러분, 그것은요 악한 마귀가 심어주는 생각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셨잖아요. 마태복음 7장 11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아멘. 로마서에서는 또 뭐라고 합니까?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말씀하십니다. 로마서 8장 28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믿습니까? 아멘, 아멘.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는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이 된다고 믿었습니다. 다윗은 이 말씀들을 믿은 거예요. 그 믿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자, 우리 다윗이 하나님께 뭐라고 기도했는지 다시 한번 살펴보기 원합니다. 앞에 뜨지 않을 건데 여러분 성경을 찾으십시오. 어디를 찾을 거냐면 시편 142편입니다. 구약 성경 시편 142편입니다. 제가 있는 성경은 구약 905페이지입니다. 시편
142편.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이 시편은 다윗이 아둘람굴에서 지은 시편이라고. 그 아둘람굴에서 다윗이 뭐라고 기도하는지 한번 우리 같이 보십시다. 시편 142편. 다 찾으셨나요? 네, 아직 안 찾으신 분이 계시길래 조금만 기다리겠습니다. 시편 142편입니다. 1절부터 7절까지 읽을 겁니다. 네, 다 찾으신 것 같아요.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소리내어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소리내어 여호와께 간구하는도다. 내가 내 원통함을 그의 앞에 토로하며 내 우환을 그의 앞에 진술하는도다. 내 영이 내 속에서 상할 때에도 주께서 내 길을 아셨나이다. 내가 가는 길에 그들이 나를 잡으려고 올무를 숨겼나이다. 오른쪽을 살펴보소서. 나를 아는 이도 없고 나의 피난처도 없고 내 영혼을 돌보는 이도 없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어 말하기를 주는 나의 피난처시오 살아있는 사람들의 땅에서 나의 분깃이시라 하였나이다.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소서. 나는 심히 비천하나이다. 나를 핍박하는 자들에게서 나를 건지소서. 그들은 나보다 강하나이다. 내 영혼을 옥에서 이끌어내사 주의 이름을 감사하게 하소서. 주께서 나에게 갚아주시리니 의인들이 나를 두루리이다. 아멘. 여러분, 다윗이 부르짖어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 혼자예요. 나 너무 힘들어요. 나 너무 고통스러워요. 나 너무 괴로워요. 나 좀 도와주세요라고 부르짖어 기도하는 장면입니다. 자, 그렇게 1절부터 6절까지 간절히 부르짖고 난 다음에 다윗이 마지막에 뭐라고 기도하는지 다시 보십시오. 7절을 보겠습니다. 시편 142편 7절 우리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영혼을 옥에서 이끌어내사 주의 이름을 감사하게 하소서. 주께서 나에게 갚아주시리니, 그 다음 뭐라고 하느냐? 의인들이 나를 두루리이다. 아멘. 다윗은 그 아둘람굴에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나 너무너무 괴롭습니다. 나 혼자입니다. 나 좀 도와주세요. 하나님, 나 좀 갚아주세요 라고 기도하면서 마지막에 뭐라고 확신의 믿음의 기도를 올리냐면, 하나님께서 의인들을 나에게 보내셔서, 지금 나는 아둘람굴에 혼자인데 이제 내가 기도했으니 하나님께서 나에게 의인들, 좋은 사람들을 보내주셔서 나를 두르게 한다고, 그들과 내가 함께 있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라고 기도를 마친 거예요. 이해되셨죠? 이해되셨죠? 자, 다윗이 뭘 기도했습니까? 의인들을 보내달라고. 나에게 필요한 사람들, 나에게 도움되는 사람들, 나에게 힘이 되는 사람들 좀 보내주세요. 하나님, 제발 좋은 사람 보내주세요 라고 간절히 기도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줄 나는 믿습니다 라고 기도를 마쳤어요. 저를 보십시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나요? 안 하시나요? 아멘입니다. 진짜 아멘이시죠? 응답하십니다. 응답하셔요. 다윗의 이 부르짖음에도 하나님은 응답하셨습니다. 자, 어떻게 응답하셨는지가 이제 중요해요. 본문 다시 사무엘상 22장 2절로 돌아가서 22장으로 돌아가서 본문 2절, 본문 앞에 뜰 거예요. 본문 2절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환난당한 모든 자와 빚진 모든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그에게로 모였고 그는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는데 그와 함께한 자가 400명 가량이었더라. 아멘. 아멘 나오나요? 다윗은 자기에게 필요한 좋은 사람들, 의인들을 보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내주셨어요. 무려 400명이나 보내주셨습니다. 어떤 사람이 모였는가? 환난당한 자, 빚진 자, 마음이 원통한 자, 이런 사람이 무려 400명 모였습니다. 정치적으로 핍박받아서 왔대요. 빚쟁이에서 쫓겨서 왔대요. 가족한테 버림받아서 왔대요. 주인의 학대를 피해서 도망친 노예들도 왔대요. 실패자들입니다. 낙오자들입니다. 멸시받는 인생들입니다. 여러분, 지금 다윗은요, 자기 한 사람 건사하기도 힘들어요. 나 죽을 판이에요. 지금 다윗에게 필요한 것은요, 힘이 되어줄 사람들입니다. 다윗의 짐을 같이 져줄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모여오는 자들은
그렇게 의인들, 좋은 사람들을 보내달라고 기도했는데 모여오는 사람들은요, 다윗보다 더 형편이 안 좋은 사람들입니다. 다윗도 죽을 판인데 더 죽을 판인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하나님께 좋은 사람들을 보내달라고 했는데 하나님이 보내주신 사람들은요, 하자투성이에요. 전혀 도움이 안 되어 보여요.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 다윗의 기도는 응답된 것 같지 않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내가 그렇게 부르짖어 기도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나에게 보내준 사람들이 이게 뭡니까? 소외된 자, 약한 자, 사회에서 멸시받는 자, 이런 사람만 나에게 보내시면 어떡합니까? 라고 항의하고 싶은 마음입니다. 그런데 진짜 그럴까요? 진짜 그럴까요? 자, 성경을 또 찾겠습니다. 사무엘하 23장입니다. 사무엘하 23장. 사무엘하 23장. 제가 오늘 성경은 구약 504페이지입니다. 사무엘하 23장. 구약 성경 사무엘하 23장 다 읽고 싶은데 일부분만 읽겠습니다. 어디 부분만 읽을 거냐면 8절부터 읽겠습니다. 먼저 8절부터 17절까지 읽겠습니다. 사무엘하 23장 8절부터 17절만 먼저 읽겠습니다. 자, 다 찾으신 것 같으니까 같이 읽습니다. 시작. 다윗의 용사들의 이름은 이러하니라. 다그몬 사람 요셉 바세벳이라고도 하고 에논 사람 아디노라고도 하는 자는 군 지휘관의 두목이라. 그가 단번에 800명을 쳐 죽였더라. 그 다음은 아우아 사람 도대의 아들 엘르아사르니 다윗과 함께한 세 용사 중에 한 사람이라. 블레 사람들이 싸우려고 거기에 모임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물러간지라. 세 용사가 싸움을 도두고 그가 나가서 손이 피곤하여 그의 손이 칼에 붙기까지 블레셋 사람을 치니라. 그날에 여호와께서 크게 이기게 하셨으므로 백성들은 돌아와 그의 뒤를 따라가며 노력할 뿐이었더라. 그 다음은 하랄 사람 아게의 아들 삼마라. 블레 사람들이 사기가 올라 거기 녹두나무가 가득한 한쪽 밭에 모임에 백성들은 블레 사람들 앞에서 도망하되 그는 그 밭 가운데 서서 막아 블레 사람을 친지라. 여호와께서 큰 구원을 이루시니라. 또 30두목 중 세 사람이 곡식 벨 때에 아둘람 굴에 내려가 다윗에게 나아갔는데 때에 블레 사람의 한 무리가 르바임 골짜기에 진쳤더라. 그때 다윗은 산성에 있고 그때 블레 사람의 요새는 베들레헴에 있는지라. 다윗이 소원하여 이르되 베들레헴 성문 곁 우물물을 누가 내게 마시게 할까 하매 세 용사가 블레 사람의 진영을 돌파하고 지나가서 베들레헴 성문 곁 우물물을 길어 가지고 다윗에게로 왔으나 다윗이 마시기를 기뻐하지 아니하고 그 물을 여호와께 부어드리며 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나를 위하여 결단코 이런 일을 하지 아니하리이다. 이는 목숨을 걸고 갔던 사람들의 피가 아니니까 하고 마시기를 즐겨하지 아니하니라. 세 용사가 이런 일을 행하였더라. 아멘. 마지막 나머지 부분은 꼭 집에 가서 한번 읽어보십시오. 마지막 39절입니다. 39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23장 39절 시작. 햇사람 우리아라 이상 총수가 37명이었더라. 아멘. 자, 여기 보시면 다윗의 용사들 이름이 나옵니다. 37명의 이름이 등장합니다. 그 37명 중에 어떤 사람은요 혼자서 800대 1로 싸워서 이긴 사람도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300대 1로 싸워서 이긴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분은 뭐 800대 1 정도는 아무것도 우습지도 않으시죠. 그냥 나도 그 정도는 감당할 수 있어. 깜짝 놀라셔야죠. 우리 10대 1도 못 당하잖아요. 근데 여기 보면 한 사람이 800명을 물리쳐요. 뿐입니까? 블레셋이 포위되어 있었습니다. 그때 다윗이 말합니다. 목마르다. 근데 내가 저 베들레헴 성에 있는 우물물 금을 마시고 싶다라고 했더니 조금도 주저하지 않고 그 블레셋의 포위망을 뚫고 나가서 베들레헴에서 우물물을 길어오는 충성스러운 사람들이 여기 있습니다. 다윗을 위해서라면요 목숨을 내놓아도 아깝지 않아 하는 사람들이 바로 여기에 등장합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위대한 용사들, 이와 같은 충성스러운 사람들이 다윗이 언제 어디서 이 사람들을 만났을까요? 아멘입니다.
사무엘하 23장 13절에 또 30두목 중 세 사람이 곡식 뺄 때에 아둘람 굴에 내려가 다윗에게 나아갔는데, 하나님은 약속의 말씀 그대로 다윗에게 가장 좋은 것 주셨어요. 합력하여 선이 되게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가장 좋은 곳으로 응답하십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고요? 나는 A를 구하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그게 가장 좋은 것이 아니에요. 그럼 하나님이 A를 줄까요? 가장 좋은 것 줄까요? 가장 좋은 것 주시죠. 하나님은 성경에 보면 우리가 구한 것은 A인데 B를 주실 때가 종종 있어요. 출애굽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목이 마릅니다. 하나님께 물을 달라고 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모세에게 무엇을 주셨는가? 샘물의 위치를 알려주지 않으셨습니다. 강의 위치를 알려주셨습니다. 모세에게 산에 올라가 바위 앞에 서라고 말씀하십니다. 지금 목이 말라서 물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것은 바위입니다. 전쟁을 해야 됩니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을 건너서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요단강 건넜습니다. 이제 가나안 족속과 큰 전쟁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순간 여호수아에게 뭐라고 하시는가? 이스라엘 모든 남자들에게 할례를 행하라고 말합니다. 전쟁을 앞두고 있는데 할례를 행하라고 하십니다. 미디안 대군이 침략해 들어왔습니다. 엄청난 대군이 침략해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기드온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스라엘 군대의 수를 줄여라, 더 줄여라, 더 줄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가나의 혼인잔치에 뭐가 떨어졌나요? 가나의 혼인잔치에 뭐가 떨어졌나요?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포도주가 필요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뭘 주셨나요? 물을 주셨어요. 포도주가 필요한 사람에게 물을 주셨습니다. 병을 고쳐달라고 예수님께 데리고 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뭐라고 하셨습니까? 네 죄가 용서받았다고 죄부터 치유하십니다. 바울이 몸에 가시를 좀 제거해달라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합니다. 3번이나 기도했다는 것은요, 그가 정말 전심을 다해서 할 수 있는 모든 기도를 다 올렸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바울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그런데 가장 좋은 것 주신다니까요. 그래서 이런 말 있잖아요. 우리 앞에 글 하나가 뜰 텐데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글 하나가 떴나요? 네, 떴어요.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힘을 달라고 기도했더니 하나님은 저를 강하게 만들 어려움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 지혜를 구했더니 하나님은 해결해야 할 문제들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 용기를 달라고 구했더니 하나님은 제게 극복해야 할 위험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 사랑을 구했더니 하나님은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보내어 주셨습니다. 제 기도는 응답되었습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고기를 달라고 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고기를 주시는 분이신 것 믿으십니까? 아멘, 아멘입니다. 오늘 집에 돌아가셔서 고기 달라고 해보십시오. 하나님 고기 주실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고기만 주시지 않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고기 잡는 방법을 알려주세요. 그게 하나님의 가장 좋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 기대와 다른 응답이 주어졌다고 낙심하지 마십시오. 기도했다면 무조건 시편 52편 7절을 믿으십시오. 우리 시편 52편 7절 다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지존하신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곧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께로다. 아멘. 우리 하나님의 사랑을 믿으십시오.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으십시오. 지금 내 눈에 내 마음에 안 드는 것이 찾아왔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이라면 나를 잘 되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는 여러분과 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5절에도 그와 같은 역사가 나타납니다. 자, 본문 5절을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본문 5절 시작. 선지자 가시 다윗에게 이르되 너는 이 요새에 있지 말고 떠나 유다 땅으로 들어가라. 다윗이 떠나 헤레스풀에 이르니라. 아멘. 사울왕이 여전히
다윗을 죽이려고 칼을 갈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요새에 있는 게 안전해요? 요새 밖으로 나가야 안전해요? 요새 안에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다윗이 요새 안에 있었어요. 5절에 보시는 것처럼. 그런데 하나님이 선지자 갓을 보내셔서 말씀하십니다. 너 요새 밖으로 나와. 밖으로 나오랍니다. 뿐만 아니라 다윗은 지금 외국에 망명 생활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다윗에게 말씀하십니다. 너 다시 이스라엘 땅, 유다 땅으로 돌아가라고 말씀하십니다. 납득 못할 명령입니다. 이해 안 되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서 유다 지파가 있는 유다 땅에 갑니다. 헤레스풀에 갑니다. 가서 그 유다 땅에서 유다 지파를 도와주어요. 우리가 나중에 살펴보겠지만은 다윗이 소식을 들어요. 그일라 주민이 블레셋 때문에 어려움 당했다고 소식을 듣습니다. 다윗은 가서 그것을 도와주어요. 그리고 다윗이 그일라 성에 있다는 소식을 듣자 사울 왕이 칼을 듭니다. 그 소식을 듣고 그일라 주민들이 어떻게 했는가? 자기들 살기 위해서 다윗을 배신해요. 다윗을 사울 왕에게 넘기려고 해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다윗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너 유다 땅을 떠나지 마. 그 유다 땅에서 유다 지파들을 도와줘라고 명하십니다. 다윗은 그 명령에 순종해요. 여러분, 여전히 다윗은 자기 한 목숨 건지기도 위태위태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다윗에게 사실 자기보다 어렵지도 않죠. 그들은 다 성도 있고 안전한데. 근데 하나님은 다윗에게 그런 유다 지파를 도와주라고 명합니다. 왜 그럴까요? 당장은 이해가 안 되죠. 당장은 이해가 안 됩니다. 근데 여러분, 나중에 사울 왕이 죽고 난 다음에 12지파 중에서 가장 먼저 다윗에게 와서 왕으로 추대한 지파가 있었습니다. 어떤 지파일까요? 어떻게 잘 아세요? 유다 지파입니다. 유다 지파요. 유다 지파가 가장 먼저 달려와서 다윗을 왕으로 추대해요. 자, 사무엘하 12장 4절을 보시면 유다 사람들이 와서 거기서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유다 족속의 왕으로 삼았더라. 다윗이 왕으로 총 40년을 통치합니다. 이스라엘 왕으로 40년을 통치하는데 그 중에서 먼저 앞에 7년은 유다 지파의 왕으로만 통치합니다. 그리고 나중에 7년이 흐르고 난 다음에 전체 이스라엘 통합 왕으로 33년을 통치합니다. 하나님이 그거를 미리 준비하고 계신 거예요. 우리 눈에는 안 보이죠. 우리는 안 보여요. 저를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다 이유가 있다. 하나님이 행하신 일에는 다 이유가 있다. 믿습니까? 아멘. 우리는 당장 이해 못합니다. 그런데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의 자녀이기에 거기에는 반드시 이유가 있습니다. 어떤 이유요? 우리를 복 주시려는 이유요. 우리를 잘 되게 하시는 이유요.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높이시려는 이유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인데 자꾸 잊어버리는 말씀이 있습니다. 자, 이사야서 55장 8절로 9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에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달라서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으니라. 아멘. 예레미야 29장 11절도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아멘. 우리의 생각은 한계가 있습니다. 우리의 생각은 죄를 향합니다. 그러므로 내 생각은 나에게 결코 좋지 않습니다. 나에게 가장 좋은 생각은 무엇이냐고요? 하나님의 생각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보다 높다고, 내 이해를 뛰어넘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생각이 우리에게 희망이고 복인 것은 뭐냐고요? 그 하나님의 생각은 언제나 우리에게 평안을 주고 우리에게 미래를 주고 우리에게 행복을 주기 위한 생각이라고 예레미야 29장 11절은 분명히 말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생각으로 하나님의 생각을 판단하면 안 됩니다. 기도하셨나요? 하나님을 믿으시나요? 그러면 여러분과 저는요 믿는 거예요. 왜 나에게 이런 일이 닥쳤지? 라고 의아하는 것이 아니라 다 이유가 있지. 나를 향한 하나님의 분명한 이유가 있지라고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기를 포기한 적이 없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한 사랑도 멈춘 적이 없습니다. 로마서 8장 39절에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믿습니까? 이를 믿는다면 우리가 할 일은 딱 하나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어떤 환경, 어떤 역경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면 여러분과 저는요 반드시 웃게 됩니다. 웃게 돼요. 아닌 것 같습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아둘람 굴에 다윗이 있을 때 그에게 모여든 사람들은 환난당한 자, 빚진 자, 마음이 원통한 자들입니다. 이런 자들이 어떻게 나중에 800대 1 싸워서 이길 수 있는 용사로 거듭날 수 있었을까요? 다윗이 그 아둘람 굴에서 이 사람들에게 체력 훈련 시켰을까요? 전술 훈련 시켰을까요? 창검 훈련 시켰을까요? 다윗이 그 아둘람 굴에서 자기에게 모여든 그 인생의 낙오자들과 뭐 했을까요? 시편 34편 9절로 11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편 34편 9절로 1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곳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너희 자녀들아 와서 내 말을 들으라. 내가 여호와 경외하는 법을 너희에게 가르치리라. 시편 34편은 다윗의 시입니다. 다윗은 환난당한 자, 빚진 자, 마음이 원통한 자들에게 여호와를 경외하는 법을 가르칩니다. 다윗은 그 모여든 400명에게 굿, 좋음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great, 위대함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God, 하나님을 추구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삶을 가르쳤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아둘람 굴에서 그 400명과 함께 God,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의 삶을 그들과 함께 살았습니다. 그랬더니 그들이 변화됩니다. 여러분, 성경은 일관되게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으로만 설명되는 인생을 살게 만들기 원하십니다. 다시요.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으로만 설명되는 인생을 만드십니다. 성경을 보십시오. 노아가 산 위에 방주를 지어요. 이해되세요? 여러분이라면 짓겠습니까? 아브라함이 100세에 아들 이삭을 낳아요. 납득이 되세요? 뿐만 아니라 그 아들 이삭을 100세에 낳은 이삭을 모리아 땅에 있는 산에서 하나님께 제물로 바치려고 해요. 고야 끄덕여지십니까? 요셉은 노예였어요. 죄수였어요. 애굽에서 분명 이방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요셉이 한순간에 애굽의 총리가 되었습니다. 설명할 수 있나요? 모세가 홍해를 건너서 뚜벅뚜벅 발로 걸어서 건너서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홍해를 건넙니다. 과학적으로 설명할 수 있나요? 12제자가 예수의 이름 때문에 순교했습니다. 어떤 자는 거꾸로 십자가 만들고, 어떤 자는 돌에 맞고, 어떤 자는 창에 찔려서 예수 이름 때문에 12제자도 바울도 순교했습니다. 이해가 되세요? 가장 이해 안 되고 설명 안 되는 게 무엇입니까? 저 십자가입니다. 아니, 하나님이 뭐 아쉬운 게 있다고 십자가에 독생자를 답니까? 그것도 여러분과 저 때문에. 설명할 수 있나요? 납득하고 이해할 수 있나요?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기에 끊임없이 하나님의 일을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내가 하나님이야. 내가 너희 아빠야. 내가 전능의 주야. 너희들 다른 거 할 필요 없어. 나 믿어. 하나님인 나만 철석같이 믿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믿으면 곧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누린다고
약속하십니다. 여러분, 분명 다윗은요 사무엘상 20장, 21장, 22장 그 이후에 계속 한동안 도망자입니다. 그리고 아둘람 굴에 모여든 사람들 400명은요 낙오자입니다. 실패자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 경외하는 삶을 살았더니 도망자가 하나님 마음에 합한 왕이 됩니다. 낙오자 실패자들이 800대 1로 싸워서 이길 수 있는 용사로 거듭납니다. 분명 우리 눈에 쉬워 보이는 길이 보일 것입니다. 주일에는 하나님을 예배하지만 세상에 나가서는 세상과 적당히 타협하면서 세상 방법대로 살아야 된다는 생각이 있을 것입니다. 말씀대로 고지고대로 살면 이 세상 살 수 없어 라는 생각이 여러분과 저의 마음에 찾아올 수도 있습니다. 거기서 무너지지 마십시오. 거기서 타협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이미 우리의 삶에 개입해 계십니다. 우리를 책임지시고 우리 인도하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가장 좋은 것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아빠 아버지십니다. 모든 것입니다. 온 우주 만물을 움직이셔서 여러분과 저로 하여금 하나님의 원하시는 잘되는 인생, 좋은 인생 만들어 가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환경에 흔들리지 말고 그럴수록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 잘 믿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게 되시는 여러분과 저 되시기를 주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여러분 성경이 보여주잖아요. 사울왕은 자기 옆에 힘센 자, 강한 자, 용맹한 자만 막 긁어 모았습니다. 그리고 사울은 왕이에요. 누가 잘 돼야 됩니까? 반대로 다윗은 불에 있고 도망자이고 그의 곁에는요 마음이 원통한 자, 빚진 자, 억울한 자들만 가득합니다. 그럼 누가 잘 돼야 돼요? 인간적인 조건만 비교해 놓고 보면요 사울왕이 훨씬 잘 돼야 됩니다. 그는 왕입니다. 그의 곁에는요 힘센 자, 강한 자, 용맹한 자가 있습니다. 그럼 반드시 잘 돼야 되는데 아니요, 하나님 우리에게 보여주지 않습니까?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사울왕은 끝내 실패한 인생을 삽니다. 반대로 억울한 자, 원통한 자, 마음이 상한 자, 빚진 자들과 함께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다윗이 살았더니 하나님이 그 다윗과 그 400명의 억울한 자, 원통한 자, 마음이 상한 자, 빚진 자들을 높여주시는 것이 성경에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하나님의 일하심입니다. 어떤 순간에도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삶을 사는 하나님의 자녀들, 그리스도인들 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아빠가 되어주셔서 얼마나 감사한 주. 아빠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 개입하시고 내 인생을 책임지시고 우리의 기도에 순간순간마다 가장 좋은 곳으로 응답해 주시오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주님, 진실로 그 아빠 하나님을 날마다 바라보고 경외하며 아빠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세상의 유혹에 뭐 일이 하나 안 된 것 때문에 낙심하고 좌절하고 절망하여서 세상 방법대로 살아가는 우리 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시고, 그럴수록 하나님 의지하고 그럴수록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복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 인생의 복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인 줄로 믿습니다. 주여, 그 복 중에 복 우리에게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